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두 번 또 그렇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라. 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14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가장 잘 드러내고 증명하셨던 너무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님이신데요. 만 30이라는 나이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신 손 목사님께서는 한센병에 걸린 우리 성도들을 한평생 동안 섬기셨던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이분과 관련된 참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가까이 가기에 이렇게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한센병 환자들의 그 환부를요,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을 받아내신 일도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시절 모두가 신사참배를 하며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순응하고 있을 때에 나 홀로 나는 절대로 고개 숙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6년간의 옥살이를 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이렇게 삼으며 한 지붕 아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했던 일, 이 일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께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당시 손 목사님께서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결단하셨을 그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 막 달려들었고 분노를 표출했던 권사님의 마음이 책 안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손 목사는 딸에게 말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안제선 살인자를 우리가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야 만단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손 목사님의 결단과 결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을 읽으며 제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았어요.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만 30세에 시골 교회에 부임한 이 꿈 많은 한 젊은 목회자, 그리고 한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야 했던 그 무거웠던 사역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뭐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다면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 목회적 삶을 들여 어느 누군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할 수 없다 여겨지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일,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는 일,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여겨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도,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아들 삼겠다는 그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또 어떻게 치유받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기도문 속에 담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요,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은요, 영혼의 건강과 그 생명을 위하여 성도가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요, 좀 이렇게 원문으로 직역했을 때 조금 다르게 의미가 다가오는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의미가 이렇게 돼요.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한글 성경은 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빚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이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제적인 부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 즉 채무 불이행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무엇과 같이라는 그 표현을 대할 때면 우리는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언뜻 보았을 때 어떠한 딱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비율의 문제로 말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난날 어느 누군가의 죄와 그 잘못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젖먹던 힘을 다해 용서를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 보셨지요? 저의 이 수고와 노력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확인하셨지요? 그러니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면죄부를 들이대는 듯한 이러한 기도문을, 그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 가르침, 그 신학과 신앙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자격과 공로와 선택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 속에 담긴 진짜 참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이제 말씀을 지나 18장에 이르르면요, 마치 오늘 본문의 기도문이 복선처럼 여겨지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나라의 임금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돼요. 성경은 이 종이 진 빚의 금액에 관하여 10,000달란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이제 결산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왕, 주인은 이 종을 불러 요구를 합니다. 너 빌려갔던 돈 이제 갚아라. 필요하다면 너와 네 아내와 자식과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너 그 10,000달란트의 빚 내게 갚아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지점이란 무엇이냐? 이 종에게 그 10,000달란트의 그 금액을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은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이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자 이 종의 대답을 들은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한 나라의 임금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10,000달란트라는 아주 큰 금액을 그냥 탕감해 주었고, 그 종은 하루아침에 그 빛의 채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이 10,000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크게 감흥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 화폐 가치와 다르기 때문인데, 당시 일반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여 벌을 수 있는 하루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여러분 산수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한 달란트를 모으기 위하여 한 푼도 안 쓰고 며칠을 일해야 할까요? 며칠을 일해야 할까요? 주님, 그냥 대답하기가 싫으신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시죠? 6,000일이잖아요. 6,000일 그렇잖아요.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런데 그 왕이 종에게 탕감해 준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10,000달란트. 이제부터는 별로 이 계산이 무의미해요. 뭐 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여러분 20만 년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20만 년. 어릴 적부터 이 비유를 익숙하게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에이, 뭐, 10,000달란트 정도야. 왕인데,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자면요,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대 전 지역에서 1년치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8달란트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종에게 탕감해준 그 10,000달란트 있죠. 이것은 왕으로서도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정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양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요, 그 종이 엎드려 간청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조금도 고민함이 없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요, 27절 상반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현재 성경이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은요, 그저 사람이 살아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연민, 불쌍함, 동정심,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자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며 왕이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 생명을 내걸고 그자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어떠한 장면이 연상되세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망의 채무 앞에서 실족하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사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의 마음을 딱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스스로 청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거셨다고요. 그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장에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호의, 말할 수 없는 값없는 선물, 그 10,000달란트 20만 년이라는 사랑과 용서를 한 번에 부어주셨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지만 왕으로부터 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누린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는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감격을 가지고 왕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 길을 가던 중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떠한 사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목을 잡았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이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거늘. 왜요? 왜 이자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납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지난날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베푼 그 10,000달란트의 은혜의 가치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오직 무엇만 집중하느냐? 승리의 신앙, 영광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에 어떠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 나의 죄성 다 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입술을 열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26절 한 번만 더 보세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당신이 내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와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각오와 모든 것을 다하여 제가 한번 10,000달란트 갚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를 다해도 하루에 1데나리온 벌 수 있는 자가 어떻게 20만 년치에 해당되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길에서 자신의 허물과 그 죄를 바르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내리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잘못은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나도 내 잘못, 나의 허물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서 갚겠으니 너도 나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합니까? 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 감각을 다 놓쳐버렸는데, 그리고 무엇만 남았다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거예요. 그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율법은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그 은혜 안에 노려 은혜가 말하고 은혜가 노래하는 그 길을 성도가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뭐야?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그 마음에 조금만 불편함이 들고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딱 발생했을 시에는 누구보다도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그 놀라운 폭력을 행하며 내가 이겼다. 그 살인의 현장, 그 라차의 추억을 돌아보며 자신의 두 손에 묻은 그 새빨간 그 피를 바라보며 내가 이겼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라멕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창세기 4장입니다. 말씀 확인해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였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방법과 당신만의 시기와 당신만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사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빚을 탕감받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고요. 하나님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만달란트 해줄 수 있지 아니라고요. 자신의 전부 목숨을 걸어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을 청산하셨다고요. 그 대가지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이랑 그냥 잠시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 사인하고 잘못 도장 찍었던 그 대출 그 서류를요 그냥 찢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리하여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만달란트의 은혜가 아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람에게 노래, 승리와 복수와 칼날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안 되지만 안 되겠다 여겨지고 그 고개가 떨궈지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분명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 아니죠. 그렇잖아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탕감해 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려 4달 동안의 일을 해서 벌어야만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했을 때에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말하는 그 지점,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말하는 지점,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내 의의를 세워야겠다 말하는 그 지점,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의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대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100데나리온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끝끝내 나는 받아야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 갚아야겠다고 말하는, 받아내야겠다고 말하는 그 람에게 노래 100데나리온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받아 누린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낙심되어도 그 예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벌떡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만달란트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기억하기에, 과거 내가 누구였는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해내며 20만 년의 사랑을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4달치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용서를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냥 나의 감정이 조금 움직이고 조금 수그러들면 그것이 용서겠거니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요 그 죄를 빚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빚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거예요. 성도가 따라야 할 용서는요 100데나리온 4달치의 월급을 어느 누군가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힘, 그 신앙의 자리로부터 용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요 이거 기억 못하잖아요. 그 만달란트에 받았던 은혜는 기억 못하고 어느 누군가의 100데나리온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순간에 다 라멕이 되는 거예요. 라멕이, 보아라,
나의 상처로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당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무례함을 줘? 이 땅에서 이겨야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달란트의 은혜가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기억을 못하니까 어느 누군가의 티끌과 같은 잘못만 보여도요, 속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는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내 속이 풀리겠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다들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연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20만 년치의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해내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너무나 미워서 그냥 원망이 쏟아지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교회 만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100달란트의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그 지점에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 네 등에 매여있는 그 십자가 앞에 너의 죄와 허물을 먼저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에 화살표를 돌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그 깨져버린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옆에 누구 있는 어떤 지체와 누군가가 원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죄인이었네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네요. 그런데 하나님, 만달란트 20만 년치의 용서를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의 생생함을 내가 기억하며 100데나리온 그거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의 자리로, 용서의 길로, 용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합시다. 하나님, 아직은 작고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나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며 1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손해를 감수하겠다 말하는 성도된 그 길,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10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 하나님 세상과 좀 다른 사랑을 말하고 다른 용서의 길을 말하고 다른 섬김을 말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당신의 영혼들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의 안전과 평안과 생명을 위하여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나도 그자와 동일하게 라멕과 같이 누군가의 상함을 자랑하며 누군가의 살인을, 그 살인의 추억에서 나의 손에 빨갛게 묻은 그 피를 바라보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쟁이의 괴수와 같은 나를 자신의 생명을 걸어 전부를 걸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영혼이 되어 그 다음 스텝으로 어느 누군가를 품어내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사,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모든 것이 참 관계로 인한 얽힌 아픔과 상처들 뿐인데, 주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를 만나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성도다운 입술과 성도다운 행함과 성도다운 나눔과 성도다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가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군가가 문제였다, 그 손가락질했던 그 화살표를 나에게 돌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 그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힘껏 끌어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시절,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그렇게 사랑을 외치다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사랑의 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